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방금 읽은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당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잠시 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마당뜰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성막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번제단에 들어와서 3시간에 걸쳐 번제단의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물두멍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성막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면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내가 바로 문이다, 그러자 6절에서 구원의 문임을 친히 밝혀주셨죠. 그럼 구원의 문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이 번제단은 유일하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십자가,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같은 맥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냐? 피를 흘리셨는데 피는 무엇 때문이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흘리신 나의 피,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 예수의 피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럼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죄삼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는 그럼 무엇 했냐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죄삼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무엇을 받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사야 5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부터 있어 모든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하라. 특별히 이사야 58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의, 그 선지자의 정말 영성을 다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세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라, 마찬가지고 예수님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는,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모든 복음의 초성, 제1성 처음 외친 모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예요. 왜?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회개하라면 안 해도 되고 복받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복받아라고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복받아라가 먼저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히브리서 2장 38절에서는 회개를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럼 중요하죠. 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성령 그러면 우리의 오순절 운동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순복음을 통해서 오순절의 영향력을 입혔고 예전에는 저희 성결교를 통해서 오순절의 영향을 입혔는데 오순절의 핵심이 뭐냐? 성령 받아라죠. 근데 무엇 때문에 성령 받냐?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지만 성령 받는 이유를 우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 주 목적이 뭐냐? 방언 때문에 성령을 받는 데 집중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 방언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 목적이 방언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도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영적인 핀트가 잘못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시는 분이다? 죄를 책망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이었죠. 수없이 살펴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 12절까지는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14절에 갑자기 불이 드러나요. 불이 드러나는데 이 불로 살을 하는 겁니다. 뭐를 살으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똥덩어리를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로만 용서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출애굽기 29장 14절에서는 불로 똥덩어리를 태울 때 이게 속죄죄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피로만 속죄의 죄의 완성이 아니라 불이 있어서 불까지 가서 내게 남은 영적 찌꺼긴 똥덩어리까지 태워졌을 때 이게 진정한 속죄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뭐는 남아있냐? 내게 죄성은 남아있다. 이 죄성이 바로 영적인 똥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음란의 죄를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음란의 죄는 용서받는데 제 안에 떠나가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음란의 악한 영은 안 떠나갔어요. 그럼 걔가 때가 되어 다시 죄짓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자라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게 구약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거고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8장 10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까지 태워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그동안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죠. 저도 역시 목회를 포기할 뻔했고요. 제 신앙이 엉망이었고 제 목회가 엉망이었고요. 75명까지 잘 부흥되다가 한순간에 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를 몰랐으니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이런 말씀들이 그때는 안 들어와요. 어떤 목사님도 안 가르쳐줬고요. 그냥 이건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어라는 지식으로 받아들였지 이게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적용시키지 않았거든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죄 사함 받고 죄짓게 만드는 죄성까지 처리가 될 때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을 말했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가라면서 이 죄성을 처리하니까 자, 피를 통해서를 깨끗게 했고 불을 통해서를 깨끗게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어가 사라프라는 불이죠. 그러니까 사라프의 뭐를 파괴하고 없앨 때 사용되는 성령의 능력의 불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멘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출발점이에요. 번제단의 영성을 통해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게 뭐가 있었냐 그랬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불을 통해서 남은 뭐가 처리되느냐? 죄성이 처리돼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무엇한 자가 되느냐? 합당한 자가 되었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교 유익하니, 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성으로 유익되려 드느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확실한 거죠. 바로 내가 깨끗해야 될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져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드려지는 또 다른 불이 있었죠.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자 14절에도 불이 있었고 18절에도 불인데, 이때 이 불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뭐가 되는 거냐?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자, 태워질 것이 태워졌고 하나님이 흠량하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지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죄는 용서받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죄 용서 받지 못하고도 혹시라도 자기 의로 살아간 것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모습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회개했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이 찌꺼기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몫이라. 영적 예배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산 제사. 그때 산 제사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이 산 제사가 결국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인데, 그 헌신이 결국 뭐냐?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한번 두 절 말씀을 살펴봤죠. 한번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아멘,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고 범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자, 죄만 회개해서 죄로부터 떠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났으면 이제는 마음과 영을 무엇하게 하라?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이 맞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헌신을 받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 그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말씀 연구했고요, 그리고 전도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75명 정도가 어느 순간에 부흥이 돼 있었어요. 부흥이 돼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 무너져 버렸는가? 그때도 저 회개한다고 회개했어요. 참 많이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걸 유일하게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읽기 전에도. 근데도 제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목회를 포기할 뻔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처리된 게 뭐냐? 영이란 세계였어요. 그게 누구였냐?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으면 좋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곤고해? 그 곤고하다는 게 원어를 직역하면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비참하다. 목회하는 인생이 참 비참하다. 저도 비참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에 올라가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공존함을 알았냐? 악이란 존재가 공존함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선과 악은 단순히 내가 뭐 착한 일을 행했다, 무슨 악한 일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의 본질을 말하니,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반면에 악한 일을,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도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없애버리지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끄집어내는 순간 그런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영적 원리를 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이죠.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들을 영적 예배라.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고 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는 자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헌신을 하고도 누군가는 헌신하며 받으시는데 똑같이 헌신을 하고도 누군가의 헌신을 하며 받지 않으신 거죠. 왜 똑같이 헌신하는데 내 삶은 받고 누군가는 받지 않았을까? 이게 가인과 아벨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사도 요한이 답을 주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은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실패되던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통치함이 아니라 사탄이 가인을 통치했으니,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의 소욕이 진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홈리와 비너스도 마찬가지고요. 홈리와 비너스도 제사장인데 왜 그들이 예배 실패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성경은 불량자, 악한 자, 나쁜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원어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예배 실패가 됐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하나님은 바리새인에서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참 충격이었다는 거죠. 제게는 그 전에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머리로만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었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하는 독사의 자신이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와닿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성곤용 목사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성곤용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 이 성곤용 목사는 얼마든지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사의 자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를 자꾸 합법적으로 끌어들이니까 성령을 소멸되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영성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보시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바의 모습이 번제단의 영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뭐냐, 물두멍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됐죠. 번제단의 영성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물두멍은 과연 무엇하는 곳이냐? 그러죠.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에요. 날마다 이 선지자들은,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손과 발을 그 물 속에 닦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번제단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문제가 허락이 됐으면, 그 치유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물두멍에 들어가서는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죄의 모습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점이라는 부분, 흠이라는 부분, 허물이라는 부분, 주름이라는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늘 해결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두멍이 갖는 영적 의미를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 포로 다시 한번 점검의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5장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물두멍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가서 씻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물두멍이 결국 뭐냐? 단순히 물이 아니고 그 물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의 영성에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말씀만 그 은혜 안에 섰단다면 그 다음에 한 단계는 성장할 때 빨리 말씀의 신앙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악한 영까지 처리하고 하나님께 헌신자가 되어졌다면 빨리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도 자라라. 그래서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남들이 볼 때는 죄는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죄와 같이 여기는 점과 흠과 허물, 티, 주름까지. 이게 영적인 세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까지 처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내 안에 남아있는 점이고 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갈 때 허물이 되는구나. 이것마저 빨리빨리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구나.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조명 앞에서 내가 내 죄와 허물과 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예수 피로 닦음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 흠이 없게 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 흠이 없게 하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창세부터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흠이 없는 신앙이 결국 뭐냐?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사도 바울이니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아멘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구원 얻은 자에게 구원에 이르라, 구원에도 잘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왜?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성건용 목사가 흠이 없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완벽한 흠이 없냐? 없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자꾸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 범한 실수의 죄를 오늘도 똑같이 범하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 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 물둠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죠. 주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순간 베드로가 거부하죠.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만약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즉 구원은 얻어서는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욕심을 부리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이제는 무엇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손과 발만 닦으라는 거죠. 왜? 이제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했으니 물두멍에서 날마다 내 점과 흠과 허물까지 닦아내는 손과 발을 닦는 신앙을 완전히 습관화될 정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도 아침에 세수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녁 돌아오면 또 씻어내야 되잖아요. 육신의 것도 씻어내잖아요. 근데 영은 왜 안 씻어내느냐고요. 목욕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손과 발을 수시로 씻어야 돼요. 요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수시로 손과 발을 닦잖아요. 손은 늘 닦잖아요. 어디를 가든 들어가면 우리가 소독약을 통해서 또 손을 닦고 또 손을 닦고 또 손을 닦고. 왜?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내가 손을 닦는다면 영적인 바이러스,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절대 우리 안에 붙여질 수 없단다면
날마다 손과 발을 닦아야죠. 근데 우리는 안 닦냐고요. 목욕만 하면 다 잘못했어요. 그럼 이거면 단 줄 알아요. 아니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의 영성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남은 영적인 모습을까지 계속적으로 정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주님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내가 지성소에 이르는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아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저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즉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물론 물두멍이고요. 그리고 몸을 그러면 끝나냐 아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저게 지성소의 신앙.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번제단의 신앙과 물두멍의 신앙과 아울러서 지성소에 나가는 신앙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 얻은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재림을 공중 강림을 1차적으로 보고 공중 강림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 14만 4천 명이 채워진다 한다면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지상 재림이 와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먼저 올 때는 공중 재림이라지 않고 공중 강림,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한 번도 공중으로 오시는 걸 재림이라 해서 다 강림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어떻게 복는다?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아멘. 왜? 신부니까.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입니다. 1차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 자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 사람들이 결국은 14만 4천 명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신천지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어렵게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누구를 찾냐는 겁니다. 그때 영과 혼과 육마저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이 보존되는 자를 주님이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늘 예수의 피로 닦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어떤 의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세마포가 깨끗이 빨려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바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두멍의 영성을 우리가 5시간 6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번제단의 영성이 물두멍의 영성이 흐려져 버리고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번제단까지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한번 11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에 가서 뭘 했냐? 가장 먼저는 죄를 회개해서 죄를 통해서 피를 뿌리고 바로 덮었는데 주님이 이 피 뿌림을 무엇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이다?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나름대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배불렀다. 나는 너희들이 드린 짐승의 기름을 이미 배불렀고
나는 너희들 피를 받았지만 나는 그 피도 받지 않았고 나는 그 너희들의 그 짐승의 기름도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을 흠량하지 않았다. 즉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말하기를 미가서 6장 한번 17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서 6장 한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네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해 네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어느 정도까지냐?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뭐랬냐? 그러면 내 아들을 드릴까? 맏아들을 드릴까? 내 자식, 내 몸의 열매는 내 자식을 드릴까?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줄까? 아니요, 받지 용서하지. 왜? 더구나 자식을 드리는 것은 이건 이방인의 제사법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식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제사법을 적용하면서 이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어질까라고 이방인의 제사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짐승이 없습니까? 그들이 양이 없습니까? 그들이 염소가 없습니까? 그들이 소가 없습니까? 그들이 피가 없습니까? 번제단까지 왔다니까요. 번제단에 와서 예배 행위는 똑같이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많은 시간 1시간 2시간씩 걸려가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좀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좀 우리가 배웠던 번제단의 영성을 3시간에 걸쳐 배웠던 그 번제단의 영성이 철저히 이게 적용되고 있는가? 정말 철저히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눈 죄성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또 다른 카타리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마태복음 9장 13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뜻이 무엇인가 빨리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빨리 깨달아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 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드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이들은 전혀 이렇게 죄인의 의식이 없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값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예요. 우리가 물질을 주시는 복된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는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사실 확실히 인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실 자? 그런 개념으로 귀복주의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늘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나올 때 오늘도 누구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또 제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번제에 또 들어오면 또 제 이름을 또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린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이 없다는 게 결국 뭐냐?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럼 호세아서는 어떤 모습이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셨지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중요한 말씀에 나는 뭐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인애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종교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배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3장, 14장은 아브라함 품에 예배하고 14장에서는 11조까지 드리지만 그가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12장 불러냈을 때는 구원받다고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게 부족하지만 제게 보이는 거예요. 왜? 15장 6절에 가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12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2장 13장 14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택하셔서 불러내시는 과정일 뿐이지 아직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구원받은 아브라함 보면 안 되죠. 그는 종교인이죠. 그냥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무리 쓴물이 와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나는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롯의 아내예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잠깐 뒤돌아봐요. 이건 결국 뭐냐? 내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확실히 있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기쁨에서 예언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렇게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예언할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기는 많이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 대부분 목사님들이 뒤돌아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이 좌우 살피는, 저도 좌우 살피던 분이에요. 저도 좌우 살피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길이 있으려나 저기에 길이 있으려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좌우 살펴요. 근데 결국 저도 쓰러지고 넘어진 자죠.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면 많은 남자 목사님들 정말 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결국 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죠. 그럼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신앙관이 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번 9절 10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13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런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고요,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의 기도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는 거예요.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들었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 주님이 그 기도를 축복하냐? 아니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전도에서는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한다고요.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이 와닿아요. 부족하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 또 용서를 구합니다. 잘하기를 원했으나 또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 죄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 죄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더 잘할게요. 늘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내 죄를 예수님께 전이시키며 그 예수님이 아파하심을 느끼면서 조금이나마 이제는 다시 죄와 싸워 이겨야지, 죄와 싸워 이겨야지, 그러면서 내내 남은 죄성을 철저히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죠. 주님이 누구의 기도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까지 번제되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들의 첫 번째 의식 속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이 배부르다고 표현했겠지만 하나도 그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회개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들이 죄인의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누구냐? 나는 바리새인 의인이에요. 의인.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만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럼 뭐를 쫓았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참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 너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한 자예요. 제가 그랬다는 것에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했죠. 왜? 제가 기도 안 한 게 아니야.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기도가 내 의를 쌓기 위한 기도였지,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 하고 있다는 내 의를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제 안에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를 어느 순간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 저는 의인이었어요. 나도 똑같이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놀러 다닐 생각 말이야. 이게 제 안에 있어서 제 선배를 제가 정죄하고 판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게 내 의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왜 성건용 목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통로를 줬냐? 내 의에 가득 찼어요.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의에 가득 찼고요. 성경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의에 가득 찼고요. 전도 좀 한다는 것 때문에 의에 가득 찼고요. 내 의에 가득 찼어요. 신방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막 교회 붕시키니까 내 의에 가득 찼다고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대로 살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인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는데 이 예배를 받으심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멘. 가톨릭 성경에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어떤 그냥 단순히 물건과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데 원어적인 모습을 본다면 어떤 분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함으로 너에게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함으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 아는 것이 아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이 소마, 이 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야 그분의 사랑에 변질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와 같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의에 가득 찬 삶이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해도 절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역시 말씀을 읽어볼 때 이사야 66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드린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우리가 한번 달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인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잘못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짐승을 잡으면 드릴수록 오히려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소를 잡는 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소를 잡는 게, 이게 소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개 목을 꺾어버리는 것, 살인죄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돼지 피를 드리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피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자기의 길을 택했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흘러 넘어가서 나중에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때 말라기 1장 7절, 하나님이 그걸 뭐냐? 더러운 걸 덜 드렸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기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이게 결국 더러운 떡, 더러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라 더러운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어떻게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지금 새벽에 제가 말라기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 동시대, 그 구약의 마지막의 시대에 마무리 짓는 사람이 지금 말라기예요.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성건용 목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나와 예배를 드림에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주님을 내 안에 멸시하고 있어요. 경외함이 아니라 멸시하고 있어요. 가인이 주님을 멸시했듯 홈리와 비나스가 주님을 멸시했듯, 이게 지금 우리의 더러운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 30절의 말씀에 홈리와 비나스의 죄를 보면 주님 말하기를 네가 나를 경멸히 여김으로 나도 너를 멸시한다고 해요. 심는 대로예요. 성건용 목사가 지금 의를 심냐,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의식을 갖고 십자가의 의를 심니까 자기 의를 심냐, 하나님의 의를 심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1장 13절이 그 더러운 떡을 뭐라고 그랬는가? 바로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즉 수없는 재물을 드리지만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 앞에는 다 헛된 재물이에요.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번제단의 영성과 연결시켜보면 왜 그들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더러운 재물, 헛된 재물이 됐을까요? 그러면 피는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내 남은 더러운 똥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죄는 사함받았는데 죄성은 남아있는 상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 마음도 생각도 뺏길 뿐만 아니라 몸은 안전인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찬양에 가서도 하나 내게 안 들어오고 말씀도 내게 안 들어오고 그 예배를 흠령없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아니 1억이라는 헌금을 드리서도 주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더 기뻐하시죠. 1억이라는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냥 몸만 와 있어가지고 와 있다고 예배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에 가득 차 있고 죄인의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할수록 죄를 더 큰 죄를 범하니, 이걸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4절 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는 내용 아닙니다. 책망하네요.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못지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예요. 자, 그런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길갈에서 예배를 드릴수록, 그들이 오늘날 말은 매일 드리는 것은 지금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 3일절,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것처럼 3일절 3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일 때 11조까지 드렸다고 해요. 근데도 주님이 이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지 않아도. 왜?
바로 마지막 5절의 말씀을 이는 누가 기뻐하는 거냐? 자기가 기뻐하는 제사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잖아요. 아까 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자기 감정을 위한 예배, 자기 기분을 위한 예배예요. 그걸 주님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 쌓아져갈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 실패자가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1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 역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이것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라. 아멘. 이 신앙이 결국 뭐냐? 마당들만 밟고 가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당들만 밟고 가는 신앙의 모습. 자, 번제 성막을 그리죠. 성막을 그리면 자, 두 군데로 큰 구별되집니다. 여기는 마당들이에요. 이 마당들에 뭐가 있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또 다릅니다. 이제 또 다른 구별된 장소에서는 성소라는 구별된 장소. 성소에 들어가니까 또 지성소와 성소를 또 다시 구별된 장소. 철저히 구별되져요. 여기서는 세상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이거는 말씀을 나누 하겠고, 어쨌든 이게 마당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당들만 밟고 가는 예배는 여기까지 전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는 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물두멍 온 것 같지만 예배 실패도 다시 나가서 또 죄를 범하는 자예요. 우리는 여기를 통과했으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통과했으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인격 주님을 만나고 가야 그게 예배 성공자인데 여기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마당들만 밟고 오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마당들만 밟고 오는 신앙이 되냐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부터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했다. 지금 그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못한다 존경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어요. 왜? 무엇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아멘. 나를 헛되이 경배하려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사람의 계명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신앙인이 있고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신앙인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이 하나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었을 때인가 여기 와서인가 한번 사람의 계명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한 번 더 사람의 계명을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뭘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도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할 수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도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설 수 있고요. 단순히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니요. 사탄의 역사는 그게 로마서 7장이죠. 생명의 계명을 사망에 이르는 계명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사탄이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생명의 계명인데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사망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제서야 그런 분들 조금씩 이 은혜를 읽고요, 그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선악과의 계명을 전하느냐 생명의 계명을 전하냐는 거죠. 듣는 자 역시도.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마당들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되었던 결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쭉 한번 살펴본 겁니다. 왜 예배를 안 받으셨냐? 마당들만 밟고. 왜?
죄인의 의식이 전혀 없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신앙 안에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살인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마당들이에요. 맞아요. 이 마당들만 가는 신앙을 히브리서 기도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부터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어린아이적인 영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른의 영성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적인 영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13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어린아이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의의 말씀, 즉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물두멍의 말씀의 영성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는 종교인처럼 번제단은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 번제단마도 주님이 결국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신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을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할 때 그리스도도의 무엇에 있느냐? 초보. 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뭐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또다가 또 죄짓고 그러면서 나중에 심판까지 아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의 모습이 결국 어린아이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처럼 들어왔다 또 나가 또 죄짓고 또 나가 또 들어왔다 또 회개하고 또 이 신앙이 반복되는 신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데는 마지막 지성소까지 나가는데 지성소까지 나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또 나가 죄짓고 여기가 또 나가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 죄짓고 아니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되는데 그 신앙을 알지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하면서 후반절에 그렇게 했어요. 다시 무엇하지 말라? 닦지 말라. 다시 닥치 말하는 것이 이게 뭐냐, 지금 반복적으로 뭔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니 반복적인 죄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 괜찮으라고 말하며 계속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닥치 말할 때 이걸 잘 설명해, 현대어 성경이 잘 설명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고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무엇하라? 맴도는 일은 그만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예요? 잘못했어요 용세,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대요.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 그 방금 읽은 6장 1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이 지금 현대어 성경을 설명할 때 같은 자리를 맴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것 같은데 죄와 싸우지 못하고 물두멍으로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지 못하면서 괜찮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늘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고범죄가 되기 때문에, 고의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성건용에서 왜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지? 내 안에 뭐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죄성. 이걸 지금 심각하게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에 있어서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중요한 일이 6절까지만 말씀, 여기 좀 설교에는 쓰지 않지만 4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만 쭉 하면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맛봤어요. 구원에도 맛보고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부터 영의 세계를 맛봤어요. 구원이 확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무엇했다? 타락했다. 타락한 자들은, 은혜를 아무리 맛보았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육을 보임이라. 아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 근데 70인역, 원래는 70인역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본이 70인 번역본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모습에서 쓰여지는 그 성경의 원어가 뭐냐? 마알이라는 원어인데 그 마알이라는 원어의 모습을 어떻게 되냐? 그 원어가 갖는 뜻이, 즉 타락한 자라고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고의적으로 범하는 불신의 행동을 말하는 마알로 번역했어요. 그 타락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70인역 번역본이 마알이라는 원어가 갖는 뜻이 뭐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말이면요, 지금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아간의 존재를 여호수아서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치는 물에서 범죄했다고 할 때 마알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훔친 거죠. 훔친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실수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 속에서 실수의 개념이에요. 실수. 의도하지 않은 죄예요. 의도하지 않은 죄. 흔히 말할 때 운전기사가 누군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것에서 항상 앞에 뭐냐? 과실이라는 게 붙어요. 과실치상, 상해 입힌 거. 죽었어요.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인으로 시킨 게 그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예요. 이런 죄. 근데 이게 지금 아간이 범한 죄는 의도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건유 목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건 실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이건 중독이죠. 그렇죠? 마약에 중독되듯이 중독이에요. 이건 절대 실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그건 실수가 아니죠. 왜 실수입니까? 그건 이미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져. 내 몸에 배어진 습관이에요. 그걸 주님 할 때 그걸 주님께서는 뭐냐? 고의성을 가진 죄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주님이 용서할 때 중요한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개념은 뭐냐? 또 죄도 용서해 줄게 개념이 아니에요. 소목사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한다는 거지. 또 죄도 용서해 줄게. 괜찮아요. 마음껏 죄도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을 착각했다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송목사 네가 은혜를 맛봤니? 네가 예언도 하니? 네가 가끔 환상도 보니? 네가 가끔 내 음성도 듣니? 근데 타락했니? 그런데 성모서 네가 타락했어? 네가 자꾸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 네가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 야 이놈아, 내가 2번 다시 너는 새롭게 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6장이 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당때라는 개념 속에서 이 의미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내가 반복적으로 마당들만 밟고 또 나가고 바닥들 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잘못했어 용서해. 괜찮아. 교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 회개하면 되라고. 이게 습관화돼 버렸냐는 거죠. 이게 절대 거룩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은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설교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 얼렁뚱땅 대강 아니에요. 지금 번제단만 통해서 이 성막의 영성만 보세요. 이게 정말 얼렁뚱땅 대강. 나 예수 믿어. 괜찮아. 내 예수 믿어. 그래서 죄가 함부로 살아가는데 괜찮을 것 같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신앙이 결국 뭐냐? 예레미야 선지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는 뭐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저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성모사 거기들 예배하는 건 쌩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예배 그 예배 찾지 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거냐는 얘기죠. 저놈 새끼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설교예요. 그럼 왜 이런 것에 대해 경고하느냐? 그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길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아멘. 이는 그의 모든 무엇한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 구원 얻습니다. 감사를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가증한 일을 한 거예요. 음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본인이 구원 얻었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은 저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까불지 마. 아니야. 네가 구원 얻었다고? 아니야. 네가 언제 구원 얻니? 너는 바리새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저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드냐. 그거에 지금 그냥 강도의 구릴이 뭐냐? 나 구원해서 그리고는 나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 의도적이고 이게 습관적이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보면 지속성을 가진 고의성을 가진 죄라는 거예요. 다 구원했다고 생각해. 지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자기들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충격이죠. 성권유 목사 구원받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성 목사 너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럼 끝이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구원했다. 내가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그것이 구원이다? 아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안 가고도 물두멍 들어왔다가 또 삥 나가고 물두멍 또 삥 나가는데 그게 지금 구원이다? 아니요. 지금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게 마당들을 밟는 신앙의 난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예레미야 방금 읽었던 7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가증하다는 소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된 그런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냥 역겨운 일을 한다. 죄를 범했다가 또 무엇한다? 되풀이. 반복적으로 죄 짓고 싶어서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결국 디모데전서 5장 12절의 말씀에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성권용 목사의 여러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번제단을 얼렁뚱땅 대강 와요. 그리고 괜찮아 또 나가서 괜찮아 또 제주도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습관적이고 그런 지속적이고 그런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주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죄의 차원으로 끝나면 그럼 왜 버림받느냐? 회개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냐? 에서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한 바 되었으나 회개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버림받았어요. 눈물 흘렸다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 콧물 짜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받으시지 않아요. 왜? 이미 버려진 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의 영성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영성을 전혀 모든 매사를 지키 육적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자를 주지 않아요. 왜?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이 장자권의 명분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배고파서 40일 금식하셨지만 사탄이 가장 먼저 꼬실 때는 뭐예요? 떡 만들어 먹을 꼬셨지만 주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왜? 주님은 육을 위해 온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성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뭐 재정적인 기름 부음 받으려고 이 성령 사역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해요. 교회 성도가 많이 오는 곳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이 성령 사역을 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수 상관없어요.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가정청을 이루어가고 교회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왔다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빠져있다면 다 육으로 지금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할 기회마저 얻어버리고 이게 타락한 자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 못이 7번 용서하는 자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맞아요. 이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면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는 그렇게 표현됐죠. 한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아멘.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자가 있고 반대로 어미가 있으니 우리 양면의 하나님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거했다면 계속 중요하지만 이 안에 거짓부터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지금 둘째 구원을 얻은 이방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했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첫 열매 저들도 내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꺾어버렸다면 너희들일까 보냐 말하면 지금 우리들 속에 이방인 우리들 속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들도 꺾어버렸으면 너들도 언제든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언제든지 용서해, 이런 것이 7번의 용서, 이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이 하나님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예레미야 31장 한번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3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나. 아멘. 참 중요한 얘기였어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에, 아까 그랬죠,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거, 나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는 너의 죄를 무엇지도 아니한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구원파의 핵심이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히브리서 똑같이 인용했죠.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8장 11절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 나와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똑같은 예레미야가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뭐냐? 역시 예레미야 14장 한번 10절 말씀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무엇하고 기억하고 그 죄를 무엇한다? 벌한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왜? 이건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죠? 완전히 구원의 말에 섰기에, 철저히 회개하는 영성을 알기에, 번제단의 영성과 물두멍의 영성과 성소의 영성과 지성소의 영성이 들어온 자를 알기에 그들이 회개하면 당연히 그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죠. 그러나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아까 저 예레미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안다고 하면서 계속 죄 속에 빠지는 자는
계속 죄 속에 사라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죄를 무엇한다?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양면의 하나님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뿐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도 알아야 정신 차리죠.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데, 그게 뭐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안 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 흔들고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나 이제 교회를 갓 나올 때나 그럴 때는 주님이 허허 이놈아 이러지. 만약 제가 예를 들어 30대 40대가 된다면 아주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 흔들어 이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돼버리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 지금 나는 전혀 그런 식을 안 갖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요 사탄에게 참소되는 것도 문제지만 참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통해서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으면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게 지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모여서 사도 바울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고린도 후서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미리 말하노니 내가 세 번째 다시 가면 절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서 권면해서 내가 다시 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절대 용납지 않아. 성목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죄 잊지 마세요. 정말 죄 잊지 마세요. 정말 죄 잊지 마세요. 다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갈 얘기인데, 이걸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의 지성소의 영성을 얘기하며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똑같은 말을 달리 한번 표현합니다. 타락한 자라는 개념을 달리 표현할 때 뭐냐? 짐짓이라는 단어로 해석했는데, 그 짐짓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다.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5절 그리고 6절이죠. 타락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다 맛봤어요. 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도 또 타락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심판의 불, 지옥의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저처럼 얻지 못하니까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방금 그 짐짓이라는 단어가 킹제스 흠정역성에서는 고의로 범하는 죄고 현대성에는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라고 해석을 했어요. 짐짓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원어를 고의로 범하는 죄인데 현대 성경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런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14절부터 쭉 모습을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냐. 아멘. 성건용 목사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고의성을 가진 죄를 범하면 내가 아무리 중보기도 한들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말 그대로 실수로 범하는 죄는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 그러나 성건용 목사 누가 봐도 저건 죄인 줄 아는데 그 죄의 모습을 대표적인 거짓말은 고의죄죠. 거짓말. 그리고 음란의 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죄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 단순히 우발적인 특별한 경우는 우발적일 수 있지만 음란의 죄라는 게 그렇게 우발적이지만 이미 계획하고 생각을 품었던 걸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죠.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의도. 근데 그런 죄들이
쉽게 용서받는다? 아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분별하세요. 진짜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보면 이 죄가 실수의 죄인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진 죄인지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죄는 다 용서해준다? 너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령 해방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 해방죄도 있지만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 역시 이게 고범죄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당들만 밟고 가는 사람들의 범하는 실수예요. 알지 못하는 범하는 실수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습관화된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체질화됐어요. 죄 짓는 게. 근데 나는 전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들어오고 물두멍을 들어온들 진정으로 회개됐습니까? 립서비스죠.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한 마음은 주님 멀어져 앉아.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책망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지금 용서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이게 목사인 제 모습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잘못했어요. 목사가 또 대중기도 이거 갖고 맨날 대중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멀떡한 대중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뭔 잘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달래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냐? 아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중요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누가 하는 짓이냐? 당연히 마귀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못했다? 넣었다. 벌써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위에 말씀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무엇할 자? 팔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며 70절 위에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를 통해서 자기를 팔자인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한 번 어느 날 갑자기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준 거라면 딱 끊어야 되는데 안 끊은 거죠. 이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다시 한번 용서받을 만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목매달아 죽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자살은 병이다, 병, 우울증의 병이다, 병에서 죽은 거니까 절대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근거가 뭐냐? 성경이냐? 아니다. 누가 말하냐? 의사들의 말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누가 자살시켰는데요? 마귀가요. 마귀가 자살로 천국 가게 하려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시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뭐냐?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마당들만 밟고 나아가는 반복된 신앙의 머무름이 아니라 번제단을 통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죄성을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며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다시만 말씀 앞에 내 신앙을 정립하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 다음 주부터는 성소의 신앙으로 지성소리까지 자라가는, 뒤로 후퇴하는 자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라 오직 앞만 바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